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팔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군의 주 되시고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그리스도의 소식이 어떻게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첫 번째로 흩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스데반의 일, 바로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일,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예루살렘 땅에는 그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 박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8장의 시작과 함께 누가 등장했었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며 9장에서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9장 전반부에서는 사울의 회심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장의 후반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하며 애니야와 도르가를 일으켜 살리는 기적의 장면과 함께 10장으로 넘어가 고넬료의 일 21장 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보고함으로 그 모든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어제 본문이 맞춰졌죠. 이렇도록 8장,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복음이 점점점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흩어지고 또 흩어져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만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박해라는 도구의 이 수단을 통하여서 예수로서의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리라라고는 감히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팅,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박해를 받아 그들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또 박해를 받으면 또 이주를 하게 되고, 박해를 받으니 또 옮기고, 박해받고 옮기고, 이것이 이때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더라. 이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더라.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과 같은 참 곤란하고 난처한 박해와 같은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복음 가운데 평안한 것 같은 와중에도 때로는 이 몽둥이와 방망이와 같은 박해 일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그것에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이 제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은 실망하거나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박해받음에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굳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것이 21절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전파하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오게를 헬라인에게까지,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면서 박해가 점점 심해짐과 동시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갔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며 그곳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만이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 또한 주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 내 인생의 어려운 사건의 중심 한복판에 주님의 손이, 크신 팔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내 안에 펼쳐질지라도 그 가시밭길, 눈에 보이는 것 자체, 박해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그런 삶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 땅의 형편, 그것은 잠시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섭리를 오롯이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본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급하게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나바를 파송시킵니다. 안디옥의 바나바를 파송시켜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자신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좀 그랬는지 바울을, 옛날에 바울, 지금 아직은 사울이죠. 네.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수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함께 1년간을 있으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 어떠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전에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의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이 된 것이죠. 무슨 인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추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고유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붙여진 지극히 당연한 칭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인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때로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아무개 교회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책이요 직분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다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말은 성도입니다. 라는 말이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이 정체성, 나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것이 마음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남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가정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에, 사업기관 직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까? 그 말은 나는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내가 스스로 먼저 끝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듣게 됩니까? 후자가 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성경에서의 기록됨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빛이기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히려 먹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처럼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목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일축되어야 됩니다. 모아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상관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에게나 아니면 주를 모르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것입니다. 맡아지는 거. 어디 가게를 들어가거나 가정을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타나는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풍겨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풍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 대하건 상관없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날마다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어떤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깊이 삶 가운데에 세워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